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받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491장 찬송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언제나 부족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더 거룩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살아갈 신령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동안 신앙을 했어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온다 해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자꾸 밑바닥을 찾아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저급하고 어리석은 신앙이 아니라 항상 저 높은 곳을 향하는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신령한 신앙 백성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첫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되는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하루 종일 내내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하루를 잘 살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오늘 스가랴서 마지막 장으로 가겠습니다. 스가랴 14장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오늘은 1절에서 11절까지 오늘의 본문으로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14장.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짜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독일 태생의 미국 철학자요 신학자인 폴 틸리 박사는 일찍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회색 그림자 셋이 있는데, 하나는 공허감과 텅 빈 느낌, 둘째는 죄악감과 죄의식, 셋째는 사망에 대한 공포심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질주의만 따라가다가 스스로 자기의 영적 방면의 생활을 잃어버린 현대인의 심령에는 이 세 가지 회색 그림자가 밤이나 낮이나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저 높은 곳을 향한 건강한 신앙으로 살지 못하고 늘 한결같이 불평과 원망을 쫓아다니는 그 밑바닥 신앙을 살게 될 때에는 결국 이 회색 그림자에 놀아나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그 마지막 날이 이를 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불행한 결말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첫 단어가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예언합니다. 우리가 그간의 예언서들을 보면서 자주 등장했던 표현입니다. 이 말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징벌하시는 역사적인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선지자는 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재물이 약탈이 되고 그들 중에서 나누일 것이다 예언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그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종말적인 심판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스가랴서에도 여러 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에 의해 이루어질 종말적 예언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범죄하며 향락을 누리던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기쁨을 슬픔으로 변하게 하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예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은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 좋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구원과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로 인해 열국으로 예루살렘을 치게 하시고 그 이후에 다시 열국에 대하여 심판을 행하실 것을 오늘 본문 3절 이하에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끝나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때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 열국들에 대해 싸우시고 그들을 멸하시겠다 하는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셔서 심판을 행하실 때 모든 악의 세력은 영원히 멸망을 당하여 다시는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고 하는 이 4절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5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할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어서 오시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지내는 거죠.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기 전이라 할지라도 신앙 인생의 최고의 축복과 보장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가능합니다. 평안함으로부터 우리 범사의 모든 것들이 이 임마누엘의 은혜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것을 소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코람데오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필요한 은혜를 우리 위에 더하시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써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기 전에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세상 끝날까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도들과 함께 이미 거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이 약속을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누리게 될 임마누엘을 위한 우리의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5절 하반절에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거룩한 신앙을 살면 주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왔을 때만 거룩한 신용이 아니라 어디 있든지 주님이 보실 때 거룩한 신앙 인생을 살게 되면 그러면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기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가 또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심이 나타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광 받으심은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리기도 하고 그 영광을 욕되게 하기도 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면 이 재림과 함께 세상에 대한 우주적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왜곡시키던 악한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온전히 멸하시게 될 바로 그때에만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 되심이 밝히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날이 곧 옵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지존자로서 공의와 사랑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며 그 안에 거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어집니다. 신앙은 뭐냐? 바로 그것을 선험하는 거예요. 선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악의와 악덕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늘 느끼면서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으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선험하는 이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을 부정하고 모독하기로 유명했던 저 유명한 무신론주의자 그러면서 작가인 톰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영원의 문턱을 넘어서 그의 지으신 창조주를 만날 시간을 맞이했을 때 그는 이렇게 울부짖었답니다. 내가 이성의 시대라는 책을 쓰지만 않았더라면 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리스도여 나를 도와주소서. 제발 나와 함께 계셔 주소서. 어린아이 하나라도 좋으니 보내셔서 함께 있게 해 주소서. 혼자만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내겐 견딜 수 없는 지옥입니다. 비록 무릇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죽어가서는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어리석게 살다가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날에 이르러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영어 이름으로 페인인데 그는 실제 우리말로 페인처럼 아마 그렇게 마지막을 살았던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생은 다 이런 결국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교회를 목회하면서도요, 안타깝게도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같은 어리석음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을 늘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이 베푸실 구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더 거룩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이 의식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보았던 가인처럼 들에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줄 알고 자기 아우 아벨을 그 들로 불러내어 쳐 죽이는 것 같은 그런 악독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든지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그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를 위해 영부림치며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흐뭇하게 여기실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사가 흐뭇하게 여길 삶을 하나님이 흐뭇하게 여기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은 더욱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대망하며 지내는 대림절입니다. 이 은혜의 절기에 더더욱더 우리의 영을 거룩함으로 지켜내며 우리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 영광의 주님이 영광의 면류관 씌워주실 그 복된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은혜의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날이 우리에게 참 행복한 날입니다.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이 시간만 아니라 이 시간 이후에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감사와 찬양이 넘칠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가인처럼 누군가를 불러내고 전화로 불러내고 어두운 자리로 불러내서 그렇게 악의와 악독을 행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어디든지 하나님 계신 것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 보실 때, 그 하나님 들으실 때 아름답다 인정하실 만한 최선의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기를 바라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잘 살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입에서 쏟아지는 한마디 말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게 하시고 내 삶에 묻어나는 예수 향기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은총과 능력의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결혼하시는 박주환 전도사님, 그 이루어지는 새 가정 후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행복한 결혼식이 되게 하시되 이날의 행복이 가장 작은 행복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 부부가 함께 쌓아가는 더 많은 행복들이 더 넘쳐나는 은혜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게 행했던 것들이 있으면 다 청산하는 이날이 되게 하시고 이후에는 더욱더 거룩하고 행복한 은혜를 위해 신령한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이 꼭 부르시는 은혜의 날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축복하기 위해 다녀오는 걸음을 안전함으로 지켜주시고 내일 주일이 그 어느 날보다도 행복함으로 다가오는 은혜의 날이 되도록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